창세기 18장 16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한번 이 땅에서 살아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만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각종 많은 교회의 여러 신앙 프로그램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요,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 깨달아진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열망과 소망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사실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옆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속뜻도 사람의 마음도 다 모르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광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분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알고 싶고 또 깨닫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도 이제는 개척교회 틀을 벗어나야 하니까 조금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들도 이제는 좀 잘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무슨 비전을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빌린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금세 기억 안 나십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의견이지만, 그러나 경륜과 섭리는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하나님의 뜻이요,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경륜과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되 특별히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것, 부활하셔야 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결단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과, 그리고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뜻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지 마세요, 주님 다시 오시지 마세요, 주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좋은 교회 우리가 건축하고 주님 안 오셔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시간은 끊임없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뜻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었던 것을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이루지만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시간도 변할 수 있고, 장소도 변할 수 있고, 때도 변할 수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때에 따라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만약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가 거부했다고 칩시다.
하나님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무슨 비가 내려서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 120년 동안이나 되는 이러한 시간 동안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거부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안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노아라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노아라는 사람, 혹은 어쩌면 다른 사람을 만나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경륜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 그 40년 세월 뿐만 아니라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대역사를 이루시지만 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아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반드시 일을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경륜을 만났을 때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비전이다, 혹은 하나님의 계시다, 다양한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게 되어지며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가 하는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약속을 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그 우연찮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하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의 집에 웃을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했던 진짜 웃을 일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리고 웃음의 논쟁을 통해서 반드시 1년 뒤에 이곳에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이삭을 위해 준비되어졌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래의 뜻은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고 아들을 주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원초적인 발걸음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읍을 멸망시키러 가는 것이 창세기 18장의 원래의 목적이고 원래의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던 바로 그 어느 시점에서 먼 발치, 바로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 뜻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섬길 것들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열매 맺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오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 바로 영적인 감각,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었던 16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좋은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원래 이들의 발걸음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 하나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연치 않게 그 고독한 땅, 그 광야 땅, 무려 25년이 지나도 그 누구 하나 이웃할 수 없었던 고독하고, 그리고 먼 발치의 소돔과 고모라 땅만을 바라봐야만 하는 그 나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그 발걸음이 심상치 않았음을 직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그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예배가 다 끝나게 되어지자 이제 그들은 원래 자신들이 목적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닷없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과 함께 나누고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직통 계시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때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접했던 때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성읍의 심판과 저주와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이제 그들을 멸망하러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의 자리가,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건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 서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금식해도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림입니다.
그분이 내일 오실지, 다음 날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아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아무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 주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 내일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 내일 오시지 않냐면 그 다음날 반드시 주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림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과 전혀 상관없는 계시와 메시지라면 여러분, 그것은 의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종말과 또 다시 오심과 경륜과 섭리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충분한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 혹은 우리의 영달에 관한 문제,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풍요와 혹은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한 문제라면 정말 그러한 계시와 메시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우리가 그 때가 어떤 때이며, 그리고 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시와 이러한 메시지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시기를 이제 내가 하려는 것들을 왜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심판의 때에, 멸망받아야 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허락하시고 이해하게 하시지만, 또 이삭이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와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그 뜻을 성취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다, 성경도 세상 미말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 가운데서도 정말 끝의 끝의 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말씀과 경륜과 섭리를 완성하는 삶을 그가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섭리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연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어 엎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발걸음을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있었던 그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상황인 줄도 모르고, 그러한 상황도 어떠한 때인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워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먹을 것을 대접하고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대접하는 그 모든 시간들 때문에 사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알든 알지 못했든
저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당연한 삶의 의무라고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저도 그때마다 얼마나 대답이 궁하던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마땅한가, 너무나도 이 대답이 궁해서 하나님만이 아시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해버리고는 속으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기도하며 한숨으로 지냈던 날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 가슴에,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한 가지 사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든 감당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만 있다면 이미 멸망받았어야 할, 이미 멸망받고 저주받았어야 할 저 수많은 영혼들의 심판과 저주가 어쩌면 우리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멸망받았어야 할 그 누군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발걸음을 멈춘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접했던 이 사건과 이 순간 때문에 이미 멸망받고도 남았어야 할 그들의 삶의 자리가 혹시 지연되어지고 그리고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삶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바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한 기도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처럼 누군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삶의 신앙 때문에 이미 멸망받아도 좋게 받았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한 번 더 주어진 기회 속에서, 한 번 더 주어진 이러한 삶의 기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제 단판을 짓습니다. 뭐라고 단판을 짓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의인 50명이 불의했던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당신의 뜻과 맞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50명. 그렇지,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지연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 변경될 수도 있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100년 전 가장 가난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당연했을 그 나라, 누군가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도와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구원으로 바뀌어졌고, 그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이제 이곳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신앙과 믿음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오진 않았을까? 우리는 그 누군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우리의 조상과 그 조상의 멸망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의 구원 없음을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던 그 누군가의 삶의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너무나도 귀중한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그리고 느닷없이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것은 아니지만 목회 서신을 쓰고 있는데, 이번 주만은 여러분들이 꼭 좀 같이 가셔서 읽어보시고 기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기도에 대한 공통적인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내내 기도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9절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이제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33절까지 읽었던 이 말씀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과 논쟁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다, 말씀을 나누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기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논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 그는 이제 대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계시를 듣게 되자 그는 밖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와서 내 계시를 듣고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 계시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말인지 한 방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시를 들었던 사람들은 물론 나가 선포하지만 그 즉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과 그 계시를 이루기 위한 씨름이 적어도 10년, 20년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처럼 직통 계시를 받자마자 나가서 직통 계시해주고, 물론 이것이 그들의 체험과 경험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5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몇 명이나 전도했나? 아마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그래도 롯이 있고 롯이 가서 좀 전도했을까? 그랬는데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그들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김목사, 이목사, 박목사 그들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은 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잠깐만요, 5명만 감합시다. 5명, 45명, 45명. 그때 김집사 빼고, 그때 박목사 빼고, 그때 이권사 빼고, 다 나이롱 신자들 빼고 한 5명쯤 빼놓으니까 한 45명쯤 되는 의인들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겨졌습니다.
하나님 45명. 그래 45명이라도 좋지. 내가 45명만 돼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뉘앙스를 아브라함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들렸을까요? 40명? 아브라함아, 나도 정말 40명만 있으면 나도 심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 그러면 30명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30명만이라도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 20명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10명까지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이라고 하는 이 시점까지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아브라함이 5명, 3명, 2명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왜 그랬을까?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멈춰섰을까? 저도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브라함도 낯짝이 있지. 아브라함도 목사야 아브라함도 낯짝이 있지. 10명까지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아브라함도 낯짝이 없겠습니까? 그런가? 난 낯짝이 없는 건가? 하나님 한 명이라도 좀 구원해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는데 나는 그럼 낯짝이 없는 건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쭉 어느 분의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시 이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루는 최소의 단위, 민족 단위가 그때 당시 10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 부족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한 10명 정도가 그때 당시 아니었을까, 이러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책과 그분의 연구 발표에 따라 그렇게 인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이것이 대단히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때 당시 최소한의 그 집단을 이루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단위, 그 정도가 한 10명 정도가 아니었을까. 결국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가장 극소수의 최소의 단위, 그 단위가 10명이라는 단위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담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일하시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LA 땅을 부정적으로 설교하는데 저는 일부러 그래서 천사의 도시, 저는 이렇게 이메일에 항상 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천사의 도시로 바꿔달라고. 그런데 다들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포르노, 전 세계의 90% 이상의 포르노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의 음란 비디오 사이트가 있는 이 서버가 있는 땅, 이곳이 저 세리토스,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분들도 그 지역 중심으로 저 아랫지역, 우리가 학군 좋다고 하는 그 동네 아시죠? 그런 동네에 서버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그래서 음란함의 대표적인 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할 것과 같은 그러한 땅으로 등장을 할 때 이 LA 땅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더 절실히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도만이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고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영적인 삶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감각은 죄송하게도 오직 기도와 말씀 밖으로는 이 영적인 감각을 우리가 회복하고 깨달아 갈 수 없기에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기도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말씀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공동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진노가 임박한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감동,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에 어떠한 삶의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